마로니에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저희 추석 지나고 정말 오랜만에 보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조금 많이 비어져 있긴 하지만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부를 찬양은 난 예수의 날빛이요라는 찬양인데요. 혹시 날빛이라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날빛은 이제 햇빛을 받아서 나는 온 세상의 빛이라는 좋은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있는 절망이 소망이 되는 그런 빛의 증인이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이 찬양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난 예수의 날빛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칠까요 우리?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의 악이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가 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그날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날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의 주인 내 구원 이끄시는 분. 오 예수 높임 받으소서. 나 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나의 악이 무너져 있을 때 오 예수가 난 손으로 내 두 발을 주의 굳건한 땅 위로 일으키셨네. 그날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것. 난 예수의 날빛이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부감이다. 그날이 다가와 나를 짓누른데도 끝없이 찾을 수 있는 것. 예수의 날이지요 실패를 뒤집은 승리의 증인 되리라. 우리 이 시간 양옆 사람을 축복해볼까요? 우리가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빛으로 나아갈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빛의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로에게도 그런 빛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야. 함께 축복해가면서 먼저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주 안에 주 내 안에 증인이 되리라.
곡도 처음 하는 곡인데요. 우린 주를 만나고란 찬양. 앉아서 부르면은 재미가 없으니까요. 신나지 않으니까 다 함께 서서 정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박수 칠까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는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고 자신감으로 가는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오신 날까지, 그가 부르신 날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끝나는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 모든 시간이 그가 오신 날까지 그가 부르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나는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끝나지 않는 사랑의 노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이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우리 시간 찬양의 이 자리에서 우리 말씀의 자리로 넘어갈 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이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며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양심이 또 우리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가운데서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아버지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또 누추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이 시간 주님께서 용서하는 모든 은혜를 우리 청년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앞뒤 좌우로 향하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있었던 저의 손가락을 이렇게 반지를 끼게 만들었던 체육대회 스케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다음 주에. 네. 영상이 막 낡아지거나 그러진 않죠? 일주일 지났다고? 네, 그대로 있을 거니까 다음 주에 네, 보도록 하죠. 이제 다 같이 10월 이달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네,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10월 이달의 찬송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2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이주원 청년께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마로니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로니의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다음 달에 있을 청년부 총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청년부를 섬기는 지체들이 임원으로 선출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놓고 기도합니다. 어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전쟁이 빨리 멈추도록 하시고 무고한 시민들과 군인들의 생명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가족을 잃고 집을 잃은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또한 치유의 역사를 놀라운 평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양평강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들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룩한 성령님의 말씀인 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의 옥토밭에 심어진 씨앗처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원들과 찬양팀, 방송실과 셀장과 각 리더들, 그 외에도 제가 부족하여 미처 다 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인원들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조금 긴데 서로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도전적으로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는 없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있었던 이제 교회가 그 앞에 노숙자가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옛날 말로 거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시면서 늘 이렇게 1,000원도 주시고 5,000원도 주시고 또 식사하라고 이렇게 10,000원도 주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 교회 앞에 이제 시간만 되면 또 계셨다가 또 다른 데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시고 또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분한테 그걸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저 사람 거지 아니다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 사람 돈 있다. 그리고 저 사람 주면은 저 사람 있는데 왜 주냐? 더 어려운 사람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주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계속 주면 저 사람이 교육적으로 안 좋다. 저 사람이 스스로 벌어야 되는데 지금 배고프지만 배고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거지한테 주지 말자라고 이제 말하시는 교회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가 이제 누군가한테 좋은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여유가 있든 없든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줄 만한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줬을 때 저 사람이 떼어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주었을 때 저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부를 할 때 좀 믿을 만한 곳에 기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부 문화가 약하대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기부를 항상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이 특히나 기부 문화가 약한데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그 단체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 헌금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헌금을 할 때
이 돈이 어떻게 쓰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투명해야 된다라고 해서 벽보에 다 붙이는 교회도 있어요. 헌금이 이제 얼마나 모여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쫙 이렇게 붙이는 데도 있고 또 붙이지 않고 요청하면은 이제 알려주는 데도 있고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물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 알고 믿을 만한 곳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싶고 또 기부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의심이 한번 들고 또 이게 믿지 못하면 이게 돈이 안 나갑니다. 이게 돈이 안 줘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헌금을 안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돕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랑하고 싶은데 좀 잘 마음을 나눠주고 싶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도 좀 복잡하잖아요. 잘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제목은 도전적으로 사랑하기예요. 도전적으로 사랑하기. 오늘 성경 말씀 이 로마서 15장의 상황은 이제 바울의 상황인데 이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살다가 터키, 헬라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의 터키인데 막 그쪽으로 선교 여행을 1차, 2차. 근데 오늘은 3차 때 이것을 썼어요.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썼는데 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서바나라는 곳에 갔다고 해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좀 비슷하죠? 서바나, 스페인. 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서바나. 또 우리나라 뭐 프랑스는 불란서 뭐 이렇게 옛날 말로 기록을 하는데 이 스페인으로 향하는 길에 이 로마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로마서를 이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을 통해 이 편지를 로마 성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이 터키 지역의 거의 가운데 지금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를 거점으로 안디옥이라는 거점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지금으로 치면 뭐 야 잘한다 열심히 한다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공격을 왜 많이 받았냐? 유대인들은 일단 변절자다. 너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원래 공격했고 했는데 왜 이제는 크리스찬 전도를 하고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를 하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공격을 했어요. 야, 저 이방인들하고 저렇게 하는 게 맞나? 또 배가 아픈 거예요. 바울이 하는 사역이 너무 잘 되니까 질투와 시기가 많아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단들이 있는데 영지주의라고 해서 잘못된 막 복음들을 막 전하면서 바울을 공격했어요. 그냥 아주 여러 집단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그 헬라 지역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근데 헌금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가난하고 아주 흉흉한 기근을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바울 같아서는 안 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헌금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한테 내가 저기 예루살렘 가서 갔다가 올게요 하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쯤에는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니고 나를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도전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세 가지 꼭 바울 그 상황들,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상황을 통해 꼭 세 가지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빚을 베풀어라입니다. 뭔가 이렇게 이제 줄 때요, 받을 것 생각하고 주면요 절대 못 줘요. 또 계산하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저 사람이 기브앤테이크로 줘야지라고 생각하면 못 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갚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주기에는 내가 또 아직 부족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시 돌려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사랑의 빚을 베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내가 막 스페인 갈 텐데 서바나 갈 때 내가 로마 들렸다 갈게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어떤 이유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이 사람이 이제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성도가 가난하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얼마를 헌금했다는 거예요. 연보가 헌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고 내가 헌금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달만 해주고 몰래 도망오면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수개월을 가서 목숨을 바쳐 가야 됐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고 도적에 의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흡족하지 않고 너가 뭔데? 내가 왜 그 이방인의 돈을 받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나서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절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 다음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도 뭔가 받았는데 뭘 받았냐면 유대인을 통해 영적인 것을 나눠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육적인 것, 또 돈을 좀 모아서 어려우니까 그것을 그들에게 섬기는 게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빚이거든요. 빚, 대출이에요, 대출. 여러분 대출 있어요? 예, 바로 끄덕끄덕. 요즘 시대에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학자금 대출, 또 전세 대출, 여러 가지 대출이 많아요. 대출 없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더라고. 와. 근데 이게 사람이요. 사랑의 빚을 주는 게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데 이별 후에 누굴 잘 기억하냐면 사랑의 빚을 준 사람.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전에 이제 교회에 있던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명절 때마다 인사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저에게 사랑의 빚을 줬어요. 제가 힘들 때 사랑으로 기억해줘서 위로를 해줬고 제가 좋은 일 있을 때 또 축복해 주었고 그건 저한테 사랑이거든요. 그럼 저는 그것을 갚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지금 빚이 있는 거야. 저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이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을 통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을 들었구나. 이거는 내가 목숨을 받았구나. 생명을 받았구나. 그래서 갚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때 저 사람이 뭘 나한테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하면 절대 못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많이 받았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저 사람한테 받았구나. 내가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부족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네. 내가 저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네. 그것마저도 내가 아주 사랑이구나. 그래서 빚을 졌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해요. 도와주는 그 사람한테.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도와줘야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사랑의 빚을 좀 많이 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고마운 사람이 되면 좋아요. 사랑의 빚을 많이 줘요. 특히 힘든 일 있을 때, 뭐 장례식이 있거나 그 집안에 장례식이 있다면 꼭 가시고 가지 않더라도 뭐 카톡 하나 문자 하나 남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뭐 기독교인이라고 뭐 주님만 섬기고 가족은 다 버리고 뭐 친구는 다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힘들 때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하면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20살 때 이것도 실수이자 또 저의 또 실수죠. 실수이고 또 저에게는 또 사랑이었는데 이제 저한테 아빠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20살 때 너 용돈 해라라고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같은 공동체 안에 이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이제 그 돈이 딱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돈은 아빠가 나한테 용돈으로 주신 돈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등록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한테 줬어요. 그래서 바로 아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뭐야? 너 돈 왜 빠져나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초지종을 설명해. 왜냐면 제가 큰 돈을 많이 안 썼거든요. 조금씩만 그냥 밥만 먹고 이렇게 아이스크림만 먹고 그게 저의 모든 지출이었는데 갑자기 막 그 당시 돈 150만 원이었나? 그걸 줬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는 그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친구가 지금도 찬양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막 옛날 셀레브레이션 노래하면서 막 하고 찍은 유튜브 썸네일에 그 친구가 지금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거의 고맙다 서로 하면서 했지만 이제 아빠한테 혼났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했던 얘기는 규모 있게 너의 수준에 맞게 하면 된다라고 하고 나는 이걸 너한테 이 용도로 사용했지만 그래 너는 그 용도를 너가 책임감 있게 썼다 하고 칭찬인지 혼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화를 끊었죠. 없는 중에 베풀고 그냥 내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녹록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힘든데 결국에는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을만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좀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아서 내가 지금 너무 사랑받았다. 내가 지금 가난하지 않고 주님께 부자가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좀 넉넉하게 도와주는, 특히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냥 줄 때는 그냥 그 사람이 주든 안 주든 그냥 빚이에요. 그 친구는 나를 볼 때마다 고마워하고 그 기억을 계속 지금도 15년이 지나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친구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 어려운 시기에 등록금을 그 친구한테 받았다. 그 친구 좀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준 그걸로 내가 학교를 다녔다. 저도 이것이 간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모두가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도 구제 헌금, 선교 헌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정기적으로 내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신뢰할 만한 선교사님이 있으면 직접 후원을 하면 좋습니다. 좀 선교사님에게 조금 더 마음을 써주고 싶으면 그냥 주지 말고 선교사님 이번에 주는 5만 원은 선교사님 맛있는 거 드세요 라고 하면은 선교사님이 좀 자유롭게 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 하면서 근심하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배려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나가는 선교사가 되거나 또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 그런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도전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인데 본인이 사랑의 편지가 되어 책임감을 갖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다음 28절 말씀 준비됐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일을 마치겠다. 이 일을 꼭 해내겠다. 그래서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연보를 가지고 이 순종의 열매들을 가지고 가서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그 로마에게 가서 막 기쁜 일 막 얘기해주고 막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가 꼭 살아가지고 돌아와서 로마로 왔다 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스페인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은 사랑의 편지가 되기로 한 거예요. 본인이 왜 그랬을까? 자기가 지금 힘든 것도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자기가 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A와 B를 위해서 자신이 중재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사이에 낄 수도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예수님처럼 이방인들을 이 하나님께로 이어주는 역할, 이것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분명합니다. 도전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을 정말로 도전적으로, 내가 급진적으로, 혁명적으로 나의 지금 이 상황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이 도전이 없으면요 사랑 없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사랑 없음이 아니라 사랑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억울해도 사랑을 해요. 네, 억울해도 사랑하라. 이제 15절 30절 15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비로. 부탁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아, 나를 위해 제발 좀 힘을 합해서 기도 좀 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방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31절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먼저는 그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지게, 나를 구원하도록 좀 보호할 수 있는 기도를 해줘 라고 했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사람이 정말 섭섭하고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사랑했는데 거절당했을 때거든요. 내가 잘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탁 이렇게 거절했을 때, 야, 그게 정말 힘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고 억울할 만한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도록 그걸 구하는 거예요. 참 억울한 일 사서하죠.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내가 평안히 너희와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롭게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유언을 쓰듯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없는 과정에서도 사랑의 빚을 져라.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좀 베풀 수 있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말씀에 순종한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처럼 이렇게 서로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억울하기도 하거든요. 가서 막 그 사람이 안 받아줄 수도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받은 게 있으니까 끝까지 이겨내면서 사랑하면 좋겠어요. 글쎄요, 이 성경의 이 바울은 좀 위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본보기로 삼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 그런 위대한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 내일 만날 사람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한테 우리가 최선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잠시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내가 바쁘지만 1분 정도 줘요. 저도 굉장히 그런 거, 제가 제이라서 그런가? 어떻게 하면은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최대한 그 전철과 버스 빠른 길로 갈까? 그런 거 엄청 신경 쓰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갔다 막 이러면서 그 중간에 누가 나를 이렇게 붙잡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놓치면 안 되는데, 그 다음 5분 10분 걸리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좀 그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시간이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고 돕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 좀 어렵고 배고파 한다면은 용돈도 주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명확하게 사기꾼이다라고 하면 주지 않지만, 그 사람이 어렵다면 여러분 5천 원 정도, 10,000원 정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독교 선교의 역사 중에 이 큰 두 가지 틀이 있어요. 이게 거의 큰 역사거든요. 첫 번째, 배고픈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배고프지만 죽어가지만 복음 듣고 죽게 해야 되지 않겠냐. 두 번째, 아이고 일단 무슨 복음이냐, 먹을 빵을 줘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줘야 되냐, 빵을 줘야 되냐. 이제 보수적인 데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좀 진보적인 데서는 빵을 줘야 된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도 있어요. 두 개 다 맞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적인 게 뭐냐, 뭘 강조하냐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두 가지 중에 사이에 아마 고민할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가난하면 빵보다는 일단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줘야 되지 않을까?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지금 힘든데 지금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빵도 줘야지. 그게 이제 보수와 진보 여러분들의 성향의 차이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두 개 다 했어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저 이방인들 복음 전해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방인들은 저 사람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뭐 말싸움하고 뭐 서로 싸우고 복음적으로 토론하기보다는 일단 헌금합시다. 우리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서로 잘났다라고 질투하고 있지만 우리가 헌금 모아서 순종하고 갑시다. 설령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하려면요, 굉장히 도전적으로 사랑하고 싶어야 되고요, 나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을 넘어서는 계속 많은 생각과 결단이 필요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했던 수많은 이유들, 핑계들, 어떤 그런 나의 어떤 고집들, 가치관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나 이제 진짜로 한번 이웃사랑 해볼게.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받아서 주는 게 아니라 없는 중에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옳다라고 하니까 목숨을 좀 바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목숨을 바치라고 하나, 그 말이 그게 참 고민이에요.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거의 뭐 죽지 못하여서 겨우 목숨 건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한테 목숨을 다해보자라는 게 힘들어요. 저도 막 저 선배 목사님이 막 목숨 다해 사역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마치 목숨을 다하는 것처럼 그것이 옳다면, 주님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힘들다면, 이 말이 잘 들리지 않다면 나중에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살아있어서 좀 이해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힘들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내가 이걸 들어야 한다면, 나를 지금 치는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사랑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마음에 울림과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 꼭 사랑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세상은요, 이런 걸 이해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칭찬해 주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주님께 가치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나의 모든 우선순위 중에 하나님이 영순입니다. 이게 worthy, 가치를 드리기 때문에 월십이 되거든요. 우리가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삶의 예배자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삶의 예배를 꼭 드려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막 부자여서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위대하게 살겠습니다라기보다는 내게 가진 게 조금 있어서 주님께 받은 게 커서 좀 나눠주면서 그것이 행복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말씀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좀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랑의 빚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서로 이렇게 다리를 놓는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억울한 일, 눈물 날 일이 있지만 끝까지 이겨내면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족한 상황이어도 지금도 아버지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복음과 또 빵입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 빵이 있다면, 내가 가진 아버지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안에 복음이 있사오니 이 영적인 아버지 복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을 아버지 줄 때에 하나님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의 평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것이 참 가치요 참 행복이라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